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영적 부모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다 육신의 아버지, 친부, 진짜 세상에서의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진짜 예수님의 실제 아버지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그 분을 아버지 삼으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적 가족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권장할 만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모 같으신 분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곧 있으면 어버이날도 다가오죠. 하나님과 어버이는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특히 어버이날에는 부모를 더 공경해야 하는데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도 잘 섬겨드려야 마땅합니다. 영적 부모 하나님 잘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정말 어버이 같은 면모가 들어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버이처럼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여겨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 그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 사랑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더 친근한 우리의 영적 부모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부모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듯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이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러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얼굴이 있고 팔, 다리가 있는 형상을 지니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닮았다는 형상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이자 존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나를 낳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만들었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사실상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과학적으로 인공수정을 시킨다 한들 그래도 결국은 유전적인 부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모가 있듯이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물고기, 새, 가축, 기는 것 등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다른 생물들보다 월등히 똑똑하고요,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번성해 왔습니다. 이게 진화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적 부모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죠. 보통 아이를 낳으면 가정의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장난감도 구해오고 이것도 구해오고 저것도 구해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만들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뭔가 만들거나 구해오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이게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도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 부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지닌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정복할 세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물건들은 쓰고 없어지고 버리면 끝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자식인 우리를 여기시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여기셨음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참 나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또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분신이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사실 나쁜 자식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느끼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욕심 부리기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죄짓기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할 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 또한 가지며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풀어주십니다.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동시에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보다 크고 힘센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링 위에서 그 맹수와 1대1로 싸우면 아마 거의 다 잡아먹힐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잡아먹힙니까? 아니죠. 사람은 차라리 다른 사람 때문에 죽지 짐승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 힘센 짐승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이 지혜와 기술,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지혜와 기술,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돌보시면서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무럭무럭 자라나라, 나중에 큰 인물 되라고 축복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교육을 해줍니다. 내가 교육 못하는 건 전문 교육기관에 맡겨서라도 그 자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줍니다. 돌봐줘요. 마찬가지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이것저것 다 주시면서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노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고 뒤에 30절에도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주노라고 하시는데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다 주죠. 자식에게 아낌없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안 주는데요? 아닙니다. 주고 싶은데 무분별하게 다 퍼주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뭐든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데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마찬가지예요. 용돈도 1년치 용돈을 한꺼번에 다 주면 1년 내내 엄마를 안 찾을 수도 있어요. 막 무시하고 말도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줘야지. 미리 다 주면 이미 다 확보했으니까 그냥 막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계속 이루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조금 있다가 들어주시는 중입니다. 그걸 못 참아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인데요. 이렇게 영적 부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들은 사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니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꺼번에 주시면 탈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맡기고 감사하며 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도 집 나가보니 세상에 돌봐주지 않았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탕자를 제대로 돌봐줄 이는 사실은 아버지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는데, 정말 그 아버지야말로 탕자를 아들로서 극진히 돌봐주더랍니다. 다른 세상은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거, 아버지가 진짜 제대로 아낌없이 채워주면서 돌봐주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실 낳아준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만든 이의 돌봄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제조된 물건도 AS라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만이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만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여하여 제대로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조사가 망해도 보통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의 AS는 그걸 인수한 회사가 맡아주는 경우가 많죠. 만든 존재가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사실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그를 찾는 것을 원하시고요,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돌봐 달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여 고침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돌봄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통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앙으로 잘 섬기면서 가까이 하다가 돌봄을 받으시다가 영원히 가장 좋은 돌봄을 받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애착이 있으시겠죠. 우리도 뭔가를 만들면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인간은 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감정에도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인간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죠.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자식은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동식물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물질들, 전자파들, 영적 존재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애착을 다 가지시고 있지만 유독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부모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만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만드신 목적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의 대상에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습성을 닮은 인간도 그걸 닮아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대상을 찾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요. 형제 자매와 친구와의 우정이 필요하며 남녀 간의 이성 관계가 필요한 존재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셨는데 그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잠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해드리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랑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레고라는 블록 장난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개 있는데요. 처음에 이만한 자동차를 아주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조립을 하는데 완성되는 순간에 나름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걸 장식을 해놓고 늘 애착심을 가지고 구경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모서리 쪽에 부품 몇 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설명서를 찾아보고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인지 파악을 하고 또 어떤 건 또 유실되어서 없어졌는데 따로 그 부품만 따로 주문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귀찮다고 이거 싹 버리고 새로 사서 다시 조립하자. 보통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새 걸 만든다 한들 처음 조립했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또는 완벽히 복구되지 않더라도 그 처음 만든 그 레고 자동차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애착심을 가지고 항상 보고 있게 됩니다. 처음 완성했을 때의 그 감동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그 감동, 그 창세기 1장 31절의 그 감동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다른 존재를 만드신다 한들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의 결과물인 우리 인간과의 애착심을 영원히 버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보완해 주시면서 고쳐가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면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 삼고 싶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파악하고 협조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1차 작업, 즉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셨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차 작업, 즉 하나님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늘 가는 길을 가고 또 늘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셔도 할 말 없는데
무익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사 다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 부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 영원히 돌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